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배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는 2명밖에 없어서 어린이 누구지? 내 차이는 손들었는데 연수는 어린이 아이가? 연수도 어린이 맞나? 어린이 주일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도 어린이라는 젊은 소녀 뭐 이런 사람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 들어봤죠. 수리아, 아수르 들어봤죠. 그쪽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바로 연계되어 있는 옷의 시리아 있잖아요. 그쪽인데 그 아람 나라는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고 해서 그리고 이 아람 나라의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쓸 때 요즘 우리도 뭐 중국말도 많이 쓰고 일본말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그 가까운 나라에 있으니 영향을 받아서 아람 나라 말을 또 많이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 나라 말을 썼죠.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죠? 엘리엘리라마 사바타니 이런 것도 다 아람 나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정도로 많이 영향력을 끼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제 먼저 망했잖아요. 물론 아람은 아수르 이전에 그거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때 그 아람 나라에 아주 굉장한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국군들을 다 군인들을 다 이렇게 통솔을 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해오고 나라가 위기 어려울 때 구해내고 하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만이라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임을 하니까 국방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니까 권력이 아주 굉장히 크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부영화도 누리고 감히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 왕 밑에서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 되니까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병을 앓는 거였어요. 그때의 근동 지역에 나병이라 하면 요새는 우리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문둥병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는 천병이다. 벌로 주는 천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칠 수 없고 물론 그때는 고칠 수 없었죠. 불치병이었죠. 불치병이 앓다가 어느 정도로 후유증만 남고 요즘 소아마비처럼 더 이상 아프지는 않고 후유증만 남을 수도 있지만은 이 나병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나중에는 다 이제 온몸에 변형이 생기고 손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이렇게 다 망가지고 꽤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이 크면 뭐하느냐 정말로 매일매일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이 남쪽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때때로 이제 그 노예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그 중에서 뭐 무지랭이 같은 사람은 아예 안 잡아가고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 똘똘똘한 사람들 그렇게 잡아가서 나라에 덕이 되도록 했더라. 그러나 똘똘한 만큼 아람 나라에 데려가서 대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았더라. 뭐 때로는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고 험한 일 시키고 이런 데 주로 써먹었더라. 그때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왔는 사람 중에서 아주 똘똘한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쓸만하네, 우리 집에 집사람의 몸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데려온 그 소녀를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피는데 늘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저렇게 병으로 시달리는데 언제 어떨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 속수무책이구나. 이렇게 참 나날을 걱정하며 지내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잡아왔던 이 소녀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으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무슨 병이라도 낫게 하고 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정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 몸종으로 사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라든지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이 된다 그러면 뭐 그 종인데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안타까움을 위로해 주는 정도로 우리 북사마리아에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 나만의 아내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정말 사람이 되게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몸종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잡아온 소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부속물 집에서 쓰는 빗자루나 뭐 걸레 정도 사용하고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때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 듣고 퇴청을 한 그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금 당신 잡아왔는 소녀 있잖아, 북이스라엘에서 내 몸종 있잖아, 그게 오늘 가는데 북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마리아에 가면 글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한대. 그러니까 여보 믿져도 범전이잖아. 지금은 백약이 무효이고 아무 짓을 해도 나을 수 없는 당신 병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글사 거짓말이라 그래도 가서 안 나면 할 수 없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래.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오늘 내가 잡아온 사마리아의 소녀가 그국에 가면 선지자가 나병도 낫게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왕이 알다시피 내 신의 병이 중한데 이걸 나올 수 있도록 사마리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 흔쾌히 그래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안 나올 값이라도 뭐라도 해봐야 될 지금인데 가봐야 안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싸서 왕이 선물할 때 뭐 시시한 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굉장한 것을 선물을 했잖아요.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왕이 사주는 거 들고 정말 갔죠. 가서 왕한테 똑바로 가서 왕 대 왕이 하는 거니까 왕이 나만을 사신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냈으니까 왕이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왕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급이 같은 길이. 그래서 아람에서 나만 장군이 여러 선물을 싸들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호위병이죠. 거느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더라.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북쪽에서 힘 있는 사람이 뭐 조금만 말만 이상하게 해도 어이쿠 이렇게 겁이 덜컥덜컥 나는 이 판국에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왕한테 와서 선물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와서 내 병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거는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들컥 났어요. 하니까 발칵 그 왕의 밑에 있는 모든 내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왕이 그런 형편을 당했다는 것을 단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자와 왕이 상당히 잘 통하는 때이죠. 요즘처럼 완전 정교가 분리되어서 아주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왕이 무슨 일을 결정하면 선지자 최고의 당대의 최고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알리면 그 다음에 왕이 그것을 시행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때이지요. 그래서 왕이 그렇다는 소식을 아람에서 군 장관이 와서 병 고쳐달라 한다. 그래서 왕이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오는 거예요. 그 왕이 시키라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찾아왔어요. 와서 가까이 와서 엘리사 물론 북이스라엘의 사신들도 같이 대동해서 보냈겠죠. 그래야 엘리사 집을 아니까 그죠. 그래서 와서 엘리사에게 나만이 왔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안하고 거기에 왔던 사신들을 통해서 나만 보고 가서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뭐 군대 장관쯤 되면 가는 곳마다 예 하고 대접하고 극진히 이제 대접받던 이 체질이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놓으면 오늘 나만이 섭섭하기 짝이 없더라. 불쾌하기도 하고 뭐 별별 마음이 다 들더라고.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내 병을 고쳐준다고 병 고치면 고치지. 감히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멸시해? 나와보지도 안 하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이러면서 화가 막 났다. 그래서 우리 아랍 나라로 가자. 뭐 아랍아나 뭐 이런 거 요단강보다 강보다 더 깨끗하다. 막 이러면서 곧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참모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윤 대통령이 0.75% 차이로 대통령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 사회 좌파 판단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쓰니까 안 돌아가. 그래서 참모들이 팀이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 것도 있는데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입니다. 참모가 좋아야 돼. 왕이 뭐 있으면 뭐 왕이 다 합니까? 그 나만 장군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감성을 못 이겨서 절제하지 못해서 본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찾아온 이유는 본 목적이 뭡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뭐요? 병 낫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마병 낫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뭐 말이냐? 본 목적에 이탈하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의 하나님 품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게 목적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이탈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나 뭐 세상 환경 조건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라든지 뭐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뭐 어쩌고 이거는요 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쪼잔한 세상에 이 뭐 인간관계나 뭐 물질이나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냥 틀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아이고 뭐 재미가 없어. 아니 뭐 재미있으려고 교회 옵니까? 본 목적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 이 의식이 철저해야 돼요. 아멘.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거 교회 뭐 자랑하러 오거나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오거나 뭐 재미있기 위해서 오거나 이거 아니에요.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남한 장군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요단강 아니라 뭐 가장 높은 헐몬산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뚫뚫 구부러라 5번 7번 구부러라 이 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그게 가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뭐 그리 힘듭니까?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왔다는 목적만 분명하면 그 하나도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이게 본 목적을 상실하고 나를 대접하네. 아니 대접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만큼 삐까뻔쩍하게 뭐 대접받으면 됐지. 뭐 그 초라한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뭐 일개 선지자가 와가 뭐 대접 그거한테 대접 받으려고 뭐 그 왔습니까? 그건 정말로 참 아니잖아요. 그럴 때 참모가 좋다. 참모가 아주 남한 장군 다른 장군님. 여기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종으로서의 해야 될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지만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딴 각하 장군님
그 군대에서는 별자리 높으면 밑에 있는 쫄병들 그 밑에 소위급, 위관급, 연관급을 또 장성급 보고 각하에 갑니다. 저끼리 각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장군님 병 낫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거죠. 전곡을 찌르는 거죠.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가 깨도 교회 왜가 하나님 왜 믿어? 이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게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믿는 거 다 헛짓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 건데 뭐 좀 인기 있고 내 뭐 좀 가서 뭐 나는 낸데하고 뭐 목에 힘주고 무슨 세상 보람이 어떻고 뭐 인기가 어떻고 이거 재미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예수 믿으면 판파이 꼬라박습니다. 언제 꼬라박힐지 모릅니다. 분명한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게 말이죠. 그 선뜻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매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고 선뜻 안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사람이 안 죽는 날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네. 뭐 중국 같은 데도 한 번도 그만큼 토네이도라는 건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북반구, 중국도 북반구에 속하죠. 물론 일어나는 것은 남반부입니다. 중국 남반부. 광저우 쪽, 남쪽에 있는 중국이죠.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미국 같은 나라는 허리케인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 아시아에는 태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구가 도는 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되는데 중국 같은 데는 보통 안 일어나는데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서 한 주 전에 엉망진창이 떴잖아요. 미국도 말이죠. 미국도 뭐 플로리다, 요코하마, 인디애나주 이쪽으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완전히 휩쓸려서 우리나라 국민보다만 7,500만 명쯤 이제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상상.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무슨 미련을 두고 여기에 가지고 뭘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년 미만 사는 겁니다. 그것도 요리조리 그야말로 행운아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병도 피하고 사고도 피하고 모든 생활 민생고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그래서 합니다. 수구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복을 받아야 그래도 그 정도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건데 이 땅의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못 된다 이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병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수정바다가 있고 12과일이 상시로 열리고 무슨 별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당시에 2000년 전 하는 그게네 90몇 년도에 이게 써졌으니까
한 2000년 뭐 가까이 전에 썼던 이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생각, 인간을 통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안 주시거든. 인간이 이해할 수 주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록했는 건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잘 해놓고 산다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만구의 무피가 뭐 얼마든지 전 세계 과일 365일 얼마든지 온갖 과일 다 먹을 수 있고, 뭐 시설도 뭐 보통 하나 떡 눌리면은 뭐 서재가 됐다가 뭐 주방이 됐다가 뭐 별별별 다 시설되죠. 뭐 비행기 타고 뭐 경비행 타고 뭐 좋은 데 다 돌아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없어요. 신들의 풍차선 시드니 셀턴 같은 사람은 그 저택이 각 세계 좋은 곳마다 다 그게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에 한번 들어가는데 별장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처음에 문에 딱 들어가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한 15분, 20분을 들어가야 저택까지 갈 수 있다. 인도에서 세계의 9번째 부자인 인도의 그거는 지금도 뭄바이에서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집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천국을 상상해도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천국. 그런 천국이다.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막 집에 가자. 남한장구처럼 이러면 안 된다. 예? 그 참모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 나으려면. 그거 하니까 띵 받친 거예요. 나만이. 장구쯤 되면 그만큼 머리 돌아가지. 참모도 딱 얘기하니까 맞네. 내가 잠시 착각했다. 그 아람으로 돌아가는 걸 방길 멈추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만 그 참 많은 주석가들과 이렇게 얘기 써보면 한 번 담글 때마다 좀 나아지고 2번 더 갔지만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7번 다 담갔더니만은 그때서야 어린아이 살펴같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하느냐. 순종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이쯤 하면 안 되겠나 이게 없다는 거죠. 네? 나만이 한 번 더 갔다 나왔더니 좀 더 나왔어. 몸을 보니까. 2번 더 갔다 나왔더니 좀 더 나왔어. 이랬으면은 7번까지 들어가기가 쉽겠지요. 눈에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낫지 않아도 7번까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7번이라는 것에 목표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는 게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나와요. 내가 뭔가 좀 다르네. 내 믿음도 좀 더 나아지고 모든 삶이 더 나아지고 건강도 더해지고 뭐 물질 쓰는 것도 좀 더 풍부해지고 뭐든지 다 조금 더 낫네. 이 하면서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있는 대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 교회 다녀도 별
별 차이가 없어. 세상에는 10년을 다녀도 똑같아. 내 환경에 뭐 그렇게 뭐 별나게 뭐 표시 없어. 그러나 언제까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 믿고 변함없이 내 자리 내 지키고 내 받은 사명 꾸준히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완벽한 순종이에요. 그게 어지간히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 완벽한 순종이지 적당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7번 다 풍덩 들어갔다 나왔더니만은 오늘 표현이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14절 마지막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진짜 나병 환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요 동네마다 몇 명씩 두세 명씩 짝지어가 다니면서 동양하고 그랬거든요. 흉측해요. 겁나요. 막 팔 딩딩 갖고 얼굴도 아마 일그러진 사람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이 막 한쪽에 막 없어지고 귀가 막 무너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흉측해요. 그런 게 7번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해졌더라. 살결이 어린 아이에서 요도 어린 나오잖아요. 예찬아 연서야 네 손 한번 이렇게 만져봐라. 자기 손 한번 만져봐라.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엄마 아빠 손 한번 만져봐라. 네 손하고 비교해봐라. 예? 매일 만져보나? 어? 뭐라고?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다고? 그건 이거 가릴 줄 못해. 하여튼 이 어린 아이 살은 정말로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떠올리게 되는데 나병 환자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종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어린 소녀, 잡혀왔던 소녀, 사마리아에서 잡혀왔던 소녀가 몽종이라 그러면은 참 열악하잖아요. 형편이 자기 사는데도 늘 주인 눈치 보고 안절부절 어떻게 살지 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잠시도 마음 편하고 뭐 다리 펴놓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주인이 언제 부를지 뭘 시킬지 또 뭘 해야 되는데 안 해놨다고 부르릉이 날지 늘 긴장하고 이런 게 이게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칫 거짓말이라도 되면은 자기가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은 나만 장군의 병이 낫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요, 우리 입장, 처지, 형편, 뭐 어떠한 관계없이 참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을 낫는다라는 데 대한 낫게 한다는데 확신이 없었다면 그 말을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니 하고 뭐 기도도 뭐 많이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발을 땅에 대고 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떡을 하나 해도 이걸 이래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뭐요? 남한테 주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형편없어 맛이. 그러면 남 주면 남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먹어보니까 내 못 먹을 거 남이나 주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주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권한다. 이 인지상정이 있어야 된다. 그 자기가 맹깔짝인데 뭐 맹타인데 뭐 믿음 뭐 구원 뭐 전혀 아무 감격이 없다. 죄사함 그게 뭐 내 죄짓나 뭐 뭔데. 소망 그게 뭔 소망인지 나는 뭐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사면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이 소녀가 나만 장군 보면은 참 안 됐다. 참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한 마음. 그 내가 확신에 차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나의 마음의 확신도 없고 사람들 보면 다 내 경쟁 대상이고 뭐 내가 무슨 상관인데 뭐 이하고 오히려 뭐 미운 구석이 그냥 더 많고 이하면 복음 전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이 죄악투성이고 형편없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전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쌍한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사람이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민의 정에 빠지고 그래 니 고생만 했고 어째 지지주도 니는 그렇게 못났고 안된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이기주의자이기 죄의 투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니도 안 됐다. 어쩌다가 이런 데 태어나가 이렇게 하고 건강도 그러노. 늘 자기 자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아주 빈자리가 많다. 채울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눈 돌리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보러봅사. 아이고 나도 어렵지만 너도 참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음. 또 하나 좋은 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한번 순종해 보이소 이랬잖아요. 우리는 전도해놓고 금방 무슨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서 가봐야 맹글태 뭐 그하고 치웁니다. 한번 전도해가 교회 초청해놓고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전도 50%밖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 나머지 50%는 나만의 종이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 보십시오.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순종을 그래도 다녀봐라. 그러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도닥거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 다른 데로 삐쳐서 나가려고 하는 걸 자꾸 잡아서 앉아서 순종을 익힐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익힐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힘쓰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녀처럼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다 병나을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전도할 때 소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죄사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아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이 자랑이 복음 전도하는데 큰 방법입니다. 방법. 예. 그냥 내 힘으로 내 그 말재주로 복음 전도하면 한계가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이 소녀가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주인님 병 나을 수 있는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자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 자꾸 자랑하라. 우리 엘린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뭐 오래 믿고 다 건강한 사람들 있고 뭐 40-50명 되는 교회 어제도 우리 에어컨 장은 저기 치국에 있는 활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은 한 60명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뭐 교회당 우리 교회보다가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더라고. 88년도인가 뭐 그때쯤 시작했더라고. 우리는 90년도에 교회 시작. 그런데도 아직도 예배당 뭐 지어가지고 뭐 땅 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96년도에 600평 구입해가지고 하신다. 와 대단합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하심이 다르네요. 우리는 우리끼리 뭐 해본다고 해도 뭐 맨날 좀 불어날락 하면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내도 가고 목사님만 바뀌면 또 뭐 두 쪼가리 내도 다 가고 맨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랑 대구 열린교회는 그래도 자연에 뭐 천막으로 짓기는 말기나 우리 몸 불편한 사람들 얼마든지 공기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식사도 하고 참 한 가족 같아.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굉장히 좋아. 이 가식이 있거나 무슨 뭐 뻥튀기 해가 꾸며가지고 그렇게 허풍스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좋은 점을 발견하면 사람의 모든 그런 꽃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전체를 보고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쫙 보면 굉장히 요 나무 이파리 하나에도 상세하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했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그분도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유명하잖아요.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시. 우리 사람들 우리 예비교회도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그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보면 우리 재경이도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나. 우리 정집사님들 뭐 다 얼마나 멋있나. 패션 완전히. 예. 김정근 권사님 오늘 또 뭐 물김치 아주 맛있게 담아온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담아오면 막
물김치 오늘 담아오는 날은 밥도둑. 밥 오늘 저는 밥 많이 먹을게요. 물김치. 물김치 가져오셨지요? 예. 또 지난 주간에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그거 했다고 오늘 떡도 했어요. 쑥떡도 다 했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 많이 먹으래.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우리 다 한가락수 다 합니다. 얼마나 멋있. 손집 저도 손녀포 집사도 이거 아무도 못 합니다. 이런 거. 네? 아무나 못 합니다. 네, 하여이도 봐 얼마나 멋있는데. 하여이도 봐 머리카락도 특기는 웬 처녀가 새로 나온 교회 와네. 얼마나 자세히 보면. 그리고 저쪽에 뭐로 우리 이영동 넘어가는데 그 제우로 대학교 간 우리 교회에서 대학교 가는데 우리 하예 부에 전부 밑에 있었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서울까지 가는데 하예 시집가가 너는 아들 딸은 서울대학 보내라. 나는 대전까지 왔으니 너는 서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쁘고 다 멋있고 다 좋다니까요. 네. 멋있죠. 김준호 권사님도 90 넘었지만 아직도 당당하게 이렇게 있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농담도 제일 잘하시는 어떨 때는 완전히 네. 다 좋습니다. 이쯤 하면 아직도 자랑까지 나는 그래도 자랑거리가 없는데 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랑거리 다 가지고 바랍니다. 그 소녀로 잡혀가가지고 뭐가 그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 앞가림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 헤맬 파인데 감히 누구 앞에라고 그 어마무시한 군대 장관 앞에서 속국과 비슷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있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적나 뭐,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만 장군의 종과 같이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깨우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 예배도 우리 같이 힘써서 같이 한번 드려보자. 가끔 가다가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이 나만 장군의 종이 극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인데 자칫 잘못만 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이거 뭐라고 지가 뭐라고 내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선한 일을 권면할 때 늘 고자세로 위에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막 건드려가면서 자존심을 빗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협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심리학에서 대화할 때도 내가 불편하거들랑 내가 뭐가 불편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왜 그따구로 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지가 잘못했는데도 지가 썩버터 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성이 난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상담 기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감해줘라. 공감해줘라. 자기는 마음은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불평하면은 넌 안 그렇던데 왜 하노? 너무 필렉하지 마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도 말문이 닫혀보면 얘기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겠네. 마음이 아프겠네. 맞아. 그 사람 그런 때가 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마음이 풀리면 그 다음엔 자기가 보입니다. 나도 잘못했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실토하도록 해야 되지. 남이 지적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나쁜 점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두 번 다시 보면 그들도 보기 싫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종이 나만에게 그게 얘기할 때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왜 뭐라고 불렀어요? 장군이여 불렀습니까? 각하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네,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 쓸 때 말을 이야기 때 그냥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소위 행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와서 오거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깨우쳐지면 아주 사람마다 다양한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그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두 번 와보고 아이고 참 보라마 우리 뭐 아람에 가면 뭐 요단강보다 뭐 강이 뭐 더 좋은 게 없어서 이어가지고 뭐고 하나 마치 아프라 뭐 똑같네 아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대접하고 와서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열심히 도와야 돼. 그래야 낳기만 하면 다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잘 키웠지만은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잘 키웠지만 낳아가지고 천여배를 놔둬 보면은 큽니까? 아까 뭐 1세에서 3세까지 부모 손 안 닿으면 어린 나이는 안 닿으면 지 혼자 큽니까? 뭐 크잖아요. 우리 모두 전도해 오면 그게 0세에서 3세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방 난 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정말로 뭐 눈에 여도 안 아플 것처럼 쥐면 터질라 불면 날아갈라 그렇게 정말로 노심초사 돌보고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 눕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그래야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 그걸 아시고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도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갔을 때 자기 몸종 그 소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었다 그러면 그 소녀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응? 한 말 해보십시오. 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 하면 잡아왔던 사마리에서 잡았던 그 소녀 자기 아내 몸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로 삼았을 것이다. 굉장한 야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한 우리 김수정 권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김정일 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김정식 사도 그랬어요. 수양딸. 수양딸. 종의 신분하고 격상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뭡니까? 양자 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대요. 이게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딸의 신분으로 신분을 바뀌는 겁니다. 이건 백방 그럴 겁니다. 내가 남아이랬다 해도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니 이제 내 딸 해라. 응? 종이고 뭐고 치 아프라. 이거 얼마나 귀하노. 이게 하나님이 보내준 거지. 내가 뱃속으로 안 났다 뿐이지. 뭐 이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났노. 안 겠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그때 종이 뭐렇게 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목욕해보고 가입시다. 그랬을 때 목욕하고 나에 다 낫더라. 그랬을 때 자기한테 그 말을 했던 종에게 그 밑에 계급이 한 뭐 옷에 우리 군대로 한 상병이라고 치자. 아니 한 소위쯤 돼. 뭐 군대 장관 따라갈 게 한 소위쯤이라고 치자.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인바 이제 네 소위 야 네가 안 깼으면 내가 나왔겠나 야. 네 대단한 놈이다 야. 이제 별자리 해라. 대본 격상시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신분이 격상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두 사람에게 전도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네. 우리 한 사람도 존귀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세 사람의 존귀함을 지닐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겼으니까 5꼬울 더 가져라.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면요. 우리에게 존귀함을 1명 더 전하면 2명분, 3명 전하면 3명분, 5명 전하면 5명분 존귀함이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나만 장군의 두 종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깨닫고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종의 역할과 같은 전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에 지금도 남한 장군과 같이 나병을 알아서 영육간에 참으로 썩어져가는 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천국 잔치를 잘 벌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